네, 다 같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인간 세계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사랑을 중심 삼고 타락권내를 넘어선 참 부모입니다. 원리로 말하면 책임 분담을 완성한 그 권내를 넘어선 사람이 참 부모입니다. 간접 주관권 내에서 직접 주관권 내로 들어선 사람입니다. 직접 주관권은 사랑에 일치된 세계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주인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사랑에 일치되면 두 주인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다른 주인을 원치 않고 사람도 다른 주인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으로서 영원한 기지가 됩니다. 그것이 모델이 됩니다. 그것이 가정으로 확대되고 종족, 민족, 국가로 확대되어 그 사랑의 축을 중심 삼고 천우는 돌게 마련입니다. 참 부모님이 걸어온 탕감노정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게 되면 영계에서 과거의 모든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부모님을 모신 그 기준이 영계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가르쳐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중심 삼고 심정일치를 이뤄야 됩니다. 참된 아버지라는 개념을 중심 삼고 심정에 화합할 수 있는 핏줄이 연결된 아들딸이 되고 그 아들딸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열매의 실체로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됨으로써 이성성상의 정부나 본체의 심정권에 일치되어 천상세계와 지상세계의 종적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부부 생활을 중심 삼고 동서가 하나 되고 아들딸을 중심 삼고 전우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정 모델의 금형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델의 표제입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에서 느낄 수 있고 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도 아들에서 딸에서, 혈통도 아들에서 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좌우관계, 상하관계로서 일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한 아들, 딸이 되고 부부가 되므로 횡적인 기준에서 하나님의 사랑, 생명, 혈통이 연결됩니다. 참부모경 106페이지, 108페이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봄이 진짜 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리는데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 해빙기잖아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올 때 성화식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붙들어 매시고 힘 바짝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아는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겨울에는 우리 몸이요 뭔가 이렇게 막 붙잡고 있답니다. 이렇게 움츠려서 추우니까. 근데 날씨가 따뜻하면 이렇게 쫙 놓는 거예요. 이렇게 놓으면서 잘못하면 이렇게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꽉 붙들어 매시고 심정도 사랑도 또 이 건강도 꽉 붙들어 매셔서 건강한 이 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참 부모님을 왜 안 넘어가지? 네, 참 부모님을 누가 인류의 참 부모로 만드는가? 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우리 해빙기에 있습니다. 계절은 계속 바뀌어요. 시간도 가고요. 계속 세상도 변해갑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성학생 때 생각 많이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랬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내요. 아마 우리 선배님들도 아유 내가 젊었을 땐 그랬는데 옛날엔 그랬는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면 왕년에 그죠? 왕년에 내가 한따까리 했었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어가나 봅니다. 자꾸 옛날 생각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요. 저도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은 어쩌겠어요. 그죠? 제가 73년생인데요. 52년 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늘 제 마음은 21살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21살 같아요. 어떤 사람이 묻더라고요. 왜 20살이 더 좋지 않아요? 20살은 너무 철부지 같더라고요. 대학생도 신입생이다 보니까 뭣도 모르고. 그래서 원래 이 대학교에서도 동아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동아리 회장은 3학년, 4학년이 하지 않습니다. 2학년이 합니다. 제일 좀 젊을 때. 1학년 때는 너무 어리니까요.
항상 21살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는데 요즘 그 생각이 조금씩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제 여기저기 좀 아프고 좀 이렇게 어제도 우리 여기 선교사 집회 교구 우리 일본 선교사 회장님 오셔서 했는데 거기도 저도 인사 말씀 좀 하고 그다음에 이것저것 하고 했더니 몸살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아까 우리 옥기 육고 권사님이 기도에 오상진 교장님에게 어제 거짓말처럼 뭔가 이 쫙 힘이 오더라고요. 그래, 이게 기도가 중요하구나. 그 호명 기도가 중요하구나. 누가 제 이름 불러주면서 우리 교장님 힘내게 해주시니까 진짜 힘이 쫙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자동차가 오래되면요, 그 엔진을 플러싱 한다 그래요. 그 용액을 집어넣어서 엔진을 막 돌리면 그 엔진 안에 때가 쫙 해서 바깥으로 빠지는 게 있거든요. 조명 권사님, 우리 그런 거 없나요? 약국에? 우리 좀 약을 먹으면 뭔가 이렇게 쫙 좀 노폐물도 빠져나가고 그럴 수는 없겠죠. 아직의 의학으로는. 우리 그 몸에 요 사람 하나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혈관 있죠. 혈관. 모세혈관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혈관을 다 끄집어서 1년 늘리면 몇 미터 되는 줄 아세요? 좀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우리 성학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 원리 강연, 창조 원리 강의할 때 많이 하거든요. 몇 미터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애들이 뭐 100미터, 200미터, 조금 더 뭐 1km, 조금 더. 지구 2바퀴 반 돕니다. 10만 킬로예요. 한 사람 안에 들어있는 혈관을 1년 늘리면 10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2바퀴 반을 돌아요. 아직은 그 10만 킬로를 약 하나 먹고 이렇게 좀 이렇게 쫙 뽑아낼 수 있는 건 아직 없죠? 네. 그러니까 항상 운동도 해야 되고 마음도 좀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봄에 또 이제 우리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식도 얼마 남지 않아서 21일 남았나요? 좀 역사적인 한 우리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 통일가의 식구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늘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 늘 젊은이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살아생전에 예전에 현지임 시대 때 현지임 하면 좀 이름이 그런데 요새는 예전에 한참 열심히 하실 때 저도 이제 카페에서 학사장 할 때 집회를 하면 꼭 그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젊은 거 같냐? 우리는 뭐 현지임입니다. 뭐 우리가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아버님이 제일 젊은이다. 왜 아버님이 제일 젊으시냐? 그때 거의 90이 다 되셨는데 80대. 가장 큰 꿈을 꾸는 사람이 가장 젊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 한번 물어보세요. 꿈 대통령 뭐 심지어는 뭐 아이언맨, 뭐 슈퍼맨이 되고 싶다는 아이들 있어요. 꿈이 굉장히 커요. 이룰 수 없는 꿈을 꼭 꿔요. 왜냐면 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어떻게 물어보면 뭐 큰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세계를 호령하는 BTS 같은 연예인이 되고 싶대요. 손흥민 같은 막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고 싶대요. 중학교 딱 고등학교 가면 이제 꿈이 좀 줄어들어요. 왜냐면 내가 그 그릇이 안 되는 거라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회사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이 딱 돼요. 이거 졸업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서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요. 꿈이 뭐예요? 여기서 잘리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30대, 40대가 돼요. 꿈이 뭐예요? 그러면 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50대, 60대가 되면 그래, 우리 자식들이 잘 됐으면 내 꿈은 사라져요. 내 꿈은 이제 어느새 사라지고 우리 자녀들이 장성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꿈으로 이제 환승이 되죠. 그러니까 그때 보면 아버님은 막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을 뒤집어 엎고 80억 넘는 인류가 전부 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가장 큰 꿈을 꾸는 사람이 가장 젊은 사람이다. 오늘 우리 여기 수원대교회 식구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젊은이십니까? 아니면 노인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큰 꿈을 꾸면서 살 수 있는 충분한 기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직도 내 개인적인 꿈은 아니지만 우리는 천일국 막 완성, 그죠? 천일국의 완성이 뭐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상세 유토피아거든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서만 있는. 근데 우리 통일교회 식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머지않아 참 부모님의 기백이 세상으로 알려지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꿈을 꾸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젊은 교회, 세상에서 제일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우리
하늘 부모님의 성에 축복 가정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봄에 좀 더 큰 꿈을 꾸시고 좀 너무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애들이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해요. 늘 반복돼서 어제도 제가 성경다 집회 때 말씀드렸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가 움직여서 되면은 하겠는데 그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꿈을 꿔야 되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돼요. 아까 호명기도.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아까 저 뒤에서 처음에 식구님 들어올 때 인사할 때도 몸살기가 있어서 약을 먹었거든요. 오늘 이거 설교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가갖고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어떡하나. 식구들한테 식구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러면 어떨까 했는데 우리 웃기 권사님이 갑자기 우리 대교장님의 갑자기 밑에서부터 뭔가 올라와 막 하면서 힘이 나더라고요. 제 목소리에 힘이 좀 있죠? 네. 올라오기 전까지 고민했어요. 설교하다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런. 확실히 이 기도의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 문제 내 맘대로 안 돼요? 기도하세요. 천심원 기도하니까 우리 수원교회도 지금 바뀌고 있어요. 축복 안 받겠다고 애들이 이번에 막 축복 받겠다고 서류 내고 교육받고 막 이래요. 누구라고 다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소소한 기적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많은 매주 말씀드리고 우리 금요일마다 천심원 철야 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오기 전에 10명 뭐 이렇게 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매주 금요일은 1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12월 끝에서 두 번째 주에 딱 120명 하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그렇죠. 이 기준이 올라가니까 떨어지기 싫어요. 예전에 제가 만물복귀 할 때도요. 20대 때 저 캐나다 선교 나가서 유럽에 가서 만물복귀 하는데 만물복귀 너무 힘들거든요. 오늘도 나가면 핍박받고 뭐 조롱받고 뭐 욕먹고 꺼져 유니피케이션 처치 멤버 재수없어 꺼져 막 이런 그렇게 그래도 내가 힘들고 나가자 막 이 꿈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근데 거짓말처럼 또 힘이 생기고 기도하고 제가 저번에 간증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기적적인 말도 안 되는 그 먹구름 얘기했나요 제가? 먹구름이 와서 막 저한테 막 부정적이니까 막 2m짜리 먹구름이 와서 구름 한 점 없는데 제 위에서 막 비를 내리고 꿈이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시꺼맸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체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감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섭리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고 뜻길을 길을 가는데 나를 중심한 신앙이 아니라 어머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섭리가 달리 보인다는 거죠. 우리는 내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우리 헌금 섭리도 또 13만 원, 또 13만 원, 또 30만 원, 뭐 첨보, 뭐 21수, 뭐 끝도 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 한숨만 나와요. 근데 제가 우리 성주식 때 말씀드렸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타락한 부족한 우리 자녀들을 그 수렁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꾸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건을 주시는 건데 우리는 그 어머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 모든 게 다 의심이고 불평이고 불만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이번 성주식 하셨어요. 어떻게 마음가짐이 좀 어떻게 바뀌셨습니까? 저는 되게 새로워졌어요. 이번 성주식하고. 제가 이번 주 중에요. 3일 동안 일본에 갔다 왔어요. 왜 간지 아세요? 이제 성지순례 그 답사 때문에 그 일본 협회랑 얘기하러 갔다가 일본에 우리 누나들이 둘이 있어요. 이 누나들이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예배 링크는 보내지 말아야겠어요. 신앙력 우리 큰 누나는 아예 교회를 떠났어요. 난 통일교회 나는 이세라고 하지도 말아라 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다음 달에 아예 30년 접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보은교회 자기 엄마 모시고 교회를 나가겠다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성주 2개를 챙겨갔어요. 가가지고 잠은 누나들 집에 잤는데 이리 와봐. 내가 성주를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야 뭐 그런 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주를 얘기를 했어요. 이 성주는 어마어마한 성주야. 누나가 지금 30년 넘게 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막내 동생이 교구장인데 내가 참부모님 이름으로 죄사함을 해주기 위해서 내가 성주를 가지고 비행기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그래? 고맙다. 그래 하자. 그래서 부모님 조용 놓고 제가 앞에 쓰고 우리 누나들도 세워놓고 경배하고
축도하고 성주식. 그러니까 제가 고민한 게 뭐냐면 우리 누나들 성주식 헌금도 제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누나들이 미혼이더라고요. 헌금은 안 내도 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주도 2개를 가져갔는데 둘이서 반씩 나눠 먹으면 되더라고요. 참 초라하죠. 한갑이 다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성주식을 했어요. 그리고 축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더 오바를 했어요. 일로 와, 둘이 와, 머리 대. 죄사함을 참부모님으로 머리를 딱딱 만져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 누나가 뭐라는지 아세요? 고맙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 우리 큰 누나가 이제 문학 박사인데 책도 내야 되고 번역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네가 축도를 해주니까 뭔가 다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정성 들이고 기도하니까 변화가 생기는 것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또 그래요. 난 기도해도 매주 1010원 원도 안 되는데요. 될 때까지 하시면 돼요.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100년이 걸리든 1000년이 걸리든 될 때까지 하면 되잖아요. 인디안 기후제 맨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비나이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 비가 안 와. 인디안한테 가서 지내달라고 하면 무조건 비가 온대요. 왜요? 비가 올 때까지 제사 지내거든요. 유명한 일화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천심원 철야가 지난 금요일 날 그저께 1265차까지 했거든요. 이게 2000회, 3000회, 5000회 만에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쭉 지속이 되면 카톨릭이 2000년 동안 그 전통을 갖고 와서 그게 은혜로운 것처럼 이 천심원 철야 정성이 우리 통일가의 영원한 이 전통과 뿌리로 남아지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지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좀 이따 나오지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노벨 평화상을 받은 미국의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 그리고 미국의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앨런 그린스판, 세계 영화계를 움직이는 마이다스의 손 스티븐 스필버그.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유대인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유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야말로 놀랄만하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 가운데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을 맡고 있는 곳은 일일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You know, Jews are a very small part of the population. I mean, they're less than 2% of the world population, about 2% of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But the percentage that have had achievement, whether it be science or sports or law or civil rights, human rights, and are really extraordinary. America's been an incredible experience with the Jewish community. Here we've thrived. We've become part and parcel of every major movement in America. We're in the arts, we're in the media, we are in the world of comedy, we're in the movies, we are in education, and we've thrived here. There are those who wanted to persecute us, to exterminate us. We're still here. We have not been eliminated. 2억 5천만 미국 인구 가운데 단 2%. 그러나 유대인은 지금 미국의 주류 사회를 이끌고 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으로 손꼽히는 유대인. 그들의 성공은 과연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러한 유대 네트워크는 성인이 돼서 갑자기 형성되는 게 아니다. 여름방학 동안 열리는 유대인 캠프. 대부분의 유대 아이들은 이런 캠프에 참여해 여름을 보내고 자신들의 문화를 배운다. It's more to be Jewish than you really think. Because most people think like to be Jewish you have to like celebrate holidays and stuff. You just have to pray. But it's just being Jewish to yourself. Like you have to be respected to yourself, to God, to everybody. Oh, very nice. Did you make a lot of friends here? Yeah, it's pretty fun. Yeah. Shabbat shalom. I love you, Jewish. We love being Jewish. How come you guys are filming here? 유대인들은 돈을 모아 모금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 기부금은 유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쓰인다. 유대 단체 지원을 받은 이 캠프에는 미국 각지는 물론이고 유럽, 이스라엘에서 온 유대인 청소년들이 모인다.
그들은 이곳에서 세계 각지의 유대인 친구들을 사귀고 동질감을 느끼면서 나름의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I 것이다. went to a Hebrew school after school and on weekends. So did I. Right? We went to Hebrew school and we learned how to read Hebrew and we learned our prayers and we learned our history. So even though we spend most of our time in the public school, for me as I got older and older, I realized I have in some ways more in common in these few hours that I'm at this school with my Jewish friends than I have with a lot of the other Americans who don't identify with me. So we have a very, very strong system, summer camps, preschool.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쌓이고 형성되는 유대 네트워크. 오늘날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유대 민족의 힘과 저력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영상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세계 최고 강대국이라는 미국을 또 세계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 출신들입니다. 아까 그 세계적인 기업들, 뭐 스타벅스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모든 지금 세상을 장악하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다 유대민족 출신들이 세운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아까 어린이가 한 말에 그 답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내가 유대인인 게 너무 좋아요. 이거는 어디서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아까 캠프 있죠. 우리도 똑같이 수련했어요. 저 2세라고 어렸을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아니면 전국 단위로 협회에서 모아놓고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만 모아놓고 원리 수련하고 우리 수련도 했었어요. 거의 뭐 비슷해요, 형태는. 근데 오늘 한 30년, 이제 제가 한 30년, 40년이 지났어요. 2세인 제가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늘 참 창피하게 얘기하지만 신학대 동기 160명 가운데 목회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에요. 왜 목회를 안 하죠? 왜 축복을 안 받으려고 하죠? 이게 싫거든요. 내가 통일교인인 게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유대인인 게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어디 가서도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세계적인 가수들이, 과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법관들이, 대통령들이 유대인 출신이거든요. 어디 가도 자랑스럽거든요. 요즘 외국에, 저도 유럽에 방학 때마다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꼭 물어요. 우리가 지나가면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코리안 그러면 소니, 흥민선 뭐 이런 얘기예요. BTS, 블랙핑크 뭐 이런 얘기예요. BTS 7명 저랑 하등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말 할 때마다 저는 되게 뿌듯해져요. 그렇지, 우리한테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이 있지. BTS가 세계를 막 뒤흔들고 있지. 그래요. 근데 우리는 손꼽아요. 손흥민, 뭐 BTS, 블랙핑크, 뭐 현대, 기아 요 정도. 삼성. 근데 세계적으로 뒤흔드는 모든 게 다 유대인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어디 가서 핍박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해도 인정받아요. 근데 그 힘이 내가 유대인인 게 아까 좋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에서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캠프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수택리 가서 수련 받는데 3박 4일 수련이 제일 길었거든요. 처음 개회식이 총서예요. 폐회식이 재림론이에요. 3박 4일 내내 원리 말씀 들어요. 근데 우리 눈높이에 맞는 원리 강의가 아니고 정통 원리 강의 막 중학교 1학년짜리 앉아놓고 하니까 와,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 교육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성에 참부모님의 세상에 알려라 하는데 우리가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용평? 뭐 어디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일화? 아니면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우리끼리는 우리 통일가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우린 참부모를 만났다 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 지금 통일교가 70년이 넘었는데 자랑할 무엇인가가 있냐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조직들은 그런 게 없는데 우리는 6,000년 만에 아니면 예수님 돌아가시고 2,000년 만에 재림주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 못한 게 참부모의 책임인가? 아니면 축복받은 우리의 책임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참부모를 만났어요. 재림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이 주인이 되고 천일국이라는 이 주인이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진짜 폭발적인 이 퀀텀 리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 2세들, 3세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나는 내가 통일교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나처럼 생각하는 우리 2세들이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라고 하는 말들이 자동스럽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어요. 참부모님 우리가 나가서 전단지 안 돌려도 그냥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사랑 전에 뜻이 이루어지고 끝날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올 것이다. 도대체 참부모가 누구냐? 통일교회가 뭐냐? 이야, 알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 식구님들 핸드폰 하나씩 다 들고 계시죠? 그죠? 우리 젊은이들 빼고는 다 아마 삼성 거 들고 계실 겁니다. 갤럭시. 그죠? 우리 갤럭시 들고 계시죠? 왜 갤럭시 갖고 계세요? 아이폰 쓰면 안 돼요, 아이폰? 세계적으로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더 많이 팔렸어요. 근데 아이폰은 우리 어른들이 쓰기 너무 어려워요. 메커니즘이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사람들 환경에 맞춰져 있지 어려워요. 근데 갤럭시는 우리나라 토종, 우리 삼성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분위기에 맞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기에 편해요. 제가 3년 전에 미국을 갔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그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쓸까? 뭐 쓸 것 같아요? 미국 거니까. 그죠? 아이폰 쓸 것 같죠? 미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80%가 삼성 갤럭시 사용합니다. 왜요? 편하거든요. 사용하기가 편해요. 삼성에서 이 핸드폰을 만들 때 포커스가 젊은이들이 아니었어요. 왜요? 젊은이들은 돈이 없거든요. 이 제품을 돈을 딱 주고 살 사람들은 어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메커니즘을 어른들한테 맞췄어요. 그러니까 편해요. 삼성 핸드폰이. 저는 애플, 제가 지금 아이폰 쓰고 있거든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쓸까요? 젊은이들에 맞는 감성이라는 콘텐츠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뭔가 아이폰을 쓰면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어요, 저도. 갤럭시 계속 쓰다가 갤럭시 쓰니까 제가 자꾸 50대, 60대랑 맞춰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이폰을 쓰니까 자꾸 40대, 30대랑 맞춰지는 것 같아서 아이폰을 바꿨어요. 근데 후회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이런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참부모를 만나고 신앙을 하고 부모님 명예에서 우리는 헌금을 하고 천원공 천일성전을 준비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큰 돈을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우리에게는 먹고 살 만한 저는 여기 이게 제 직업이고 업이지만 24시간 1년 365일 저는 목회하고 식구들 그 섭리적인 걸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학생들은 학교도 가야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식구님들이 정말 위대하다 못해 대단하신 분들인 이유가 뭐냐면 그 내 생업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이 교회와 섭리에 거의 이 비등비등한 이 퍼센테이지를 갖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수입의 많은 부분을 헌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렇게 뜻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우리가 나는 통일교인인 게 좋아요. 자랑스러워요. 할 만한 컨텐츠가 별로 없거든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기독교인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불교인들도 부처님은 불교인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전 세계를 복귀하기로 오신 메시아였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모인 사람들이 와 나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울타리 딱 쳐놓고 그 안에 예수님을 가둬버렸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통일가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참부모님을 그 안에 가둬버린 형국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참부모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온 인류에게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우리가 가둬놨으니 우리한테만 위대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족쇄차고 우리 안에서 세상에 나가서 이걸 펼치셔야 되는데 말씀은 그러한데 우리가 참부모님 발에 큰 족쇄를 채워놓고 있는 거예요. 자랑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커피 스타벅스 1위, 그것도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나이키도 그렇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유대인 출신들이 만든 거예요. 미국에 아까 보셨죠?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인데 유대인 인구는 2%도 안 돼요. 근데 이 세계 최고 강대국 미국을 2%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번 오늘 우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나는 내가 통일교인인 게 너무 좋아요.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래요. 나는 내가 통일교인인 게 싫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 좀 있는 애들은 뭐 좀 싫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청평아도 나 이제 기도하리라 이거 하는 애들 나는 싫지는 않아요. 별로 그렇게 그 천심원 얘들 간증하고 뜨거워 막 부활하는 애들도요 두려워해요. 청평을 벗어나기를 두려워해요. 여기서는 다 내가 어마어마한 이 청평의 영적인 기운을 갖고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만 벗어나면 나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너무 열심히 영성수련 6개월 너무 열심히 했어요. 선교 나갔다 온 친구들 나 이제 그러니까 선교를 나갔다 왔어요. 그럼 이제 학교 복학해서 그 학교에서 내가 이 뜨거움을 가지고 막 내가 해야 되는데 나 이제 좀 쉴래. 너무 쏟아붓더니 난 피곤해 죽겠어. 예전에 우리 카푸시아 때 STF 많았죠. STF 2년 동안 휴학하고 만물복귀하고 전도하고 했거든요. 그럼 그때 참부모님의 그 현지님의 꿈은 뭐였냐면 이렇게 2년 동안 뜨거워진 애들이 전국의 학교로 돌아가서 그들을 전도하고 막 뜨겁게 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이었어요? 90% 이상이 다 나 2년 동안 너무 투입했어. 나 찾지 마. 숨어. 교회도 안 나가. 지쳤어요. 왜 지쳐요? 내 안에 에너지가 그 뿌리가 충만하지 않은데 반짝 불타가지고 막 하니까 지치는 거거든요. 근데 내 코어가 내 저 마음 깊은 곳에 참부모가 하늘부모님이 살아있으면 내가 일평생을 투입해도 지치지 않는데 애매한 곳에서 그러니까 나는 내가 통일교회 자랑스러워가 아니라 싫진 않아요. 이런 기준에서 내가 막 불타오르고 뭔가를 하니 금방 지쳐버리는 거예요. 핵심 저 깊은 곳에 뿌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냥 우리 저 롯데빌딩이 지진 12와도 안 무너진대요.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왜 그래요? 바닥에다가 그 심을 엄청 박았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 이렇게 있으면 그 건물 테두리에 그 철근이 아무리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게 공법으로 테두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아요. 아무리 큰 태풍이 와도 지진이 와도. 왜요? 중심이 탄탄하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내가 통일교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라는 말이 그 유대인들처럼 나와야 돼요. 근데 나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가 아니라 대부분의 90%는 이세들이 교회를 떠난다 그러잖아요. 나는 내가 통일교인인 게 싫어요. 좀 창피하고요. 부담돼요.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뻗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코어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오늘 말씀해 주가 그럼 참부모님을 누가 참부모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내가 다시오마 할 때 그 다시오마에서 오신 분이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믿어요. 확신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다 던져서 그분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하고 축복받고 살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우리 신학대 다닐 때 축복받고 나서 이제 농담으로 야 만약에 아버님이 야 미안하다 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었어. 그냥 좀 한번 흉내 내봤어. 어때? 나 괜찮았냐? 막 이런다면 뭐라 그럴 거야? 우리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농담으로 다 제일 먼저 하면 이 축복 물러달라는 난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야. 물러주세요 이거. 내가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 뭐 이런 일. 농담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아버님이 야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 아니어서 그러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콘클라베라는 영화를 봤어요. 콘클라베가 말씀드렸죠. 이 교황이 돌아가시면 그 교황을 새로 뽑는 그 작업을 콘클라베라 그래요. 이 콘클라베가 무슨 이 라틴어로 이 가도노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쇠로 잠겨 있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말씀드렸죠. 베드로 성당 옆에 시스티나 소성전 그 천지창조 건물이 거기에 여기 가둬놓고 전 세계 추기경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거예요. 새로운 교황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열흘이 걸릴 때도 있고 한 달이 걸릴 때도 있대요. 그 예전에 보니까 이게 1274년도부터 시작해서 콘클라베를.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신도들이 투표를 뽑았어요. 신도들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많았대요. 그러니까 전쟁 우리 추기경들이 대표들이 뽑자. 정말 교황다운 분을 뽑자. 해가지고 지금 이 13세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놓고 뽑힐 때까지 여기에 며칠이 걸릴지 모르지만 매 삼시세끼 밥을 빵이랑 포도주만 준답니다. 그리고 만약에 투표가 연장이 되면 그 양을 줄인대요. 배고프지? 그러니까 빨리 뽑아 이놈들아. 옥죄해가지고 빨리 뽑게. 에이씨 몰아주자. 그러니까 이 영화 제가 한번 보시라는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그래요. 이 안에 서로 세력이 있어요. 각 대륙에서 온 추기경들이 때문에 야 이번에 우리 이탈리아에 이게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좀 교황 뽑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막 세력 만들고 막 음해하고 막 그래요. 싸워요. 막 치열하게 싸워요. 막 그러다가 결정이 딱 됩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음해했던 사람들이 그 새로 선출된 교황님한테 절대 복종해요. 다 경배하고 이제 당신을 교황으로 모시겠습니다.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종교란 이름으로 다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 싸우고 뭐 어디서 뭐 내가 뭐 회장이 되고 아니면 내가 뭐 주교가 되고 뭐 이 싸워요. 오늘도 우리도 솔직히 비슷하죠. 여러 뭐 현지인 쪽도 있고 뭐 형제인 쪽도 있고 뭐 우리도 복잡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제가 이 보고 감동받은 거는 천주교가 1000년 2000년 그렇게 탄탄하게 흔들림 없이 그 전통을 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 제일 많은 신도들을 갖고 있는 그 명맥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들은 싸울지언정 결정이 되면 화합합니다. 따릅니다. 그 교황이 내가 그렇게 욕하고 음해하던 교황이라도 교황이 되는 순간 이 사람은 하늘이 내신 분이다. 예수님의 대신자다. 그래가지고 절대 복종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버님이 만약에 야 내가 만약에 아니었어 미안해 어떻게 할래? 그럼 우리는 에이씨 물어내. 근데 우리 타이거박 선교사님 아시죠? 박정구 선교사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직접 이 일화가 있습니다. 70년대부터 아버님께서 미국에 가셔서 수없이 강의하시다가 이 분필로 강의하다가 이 목에 하도 이 강의를 마셔가지고 후두암에 걸려서 아마 8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미국을 순회하실 때 하도 힘드니까 하루에 한 주씩 차를 타고 그때 아버님이 어느 이 동산에 쉬면서 종구야 힘드냐? 아닙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는 아버님 모시고 세상을 뒤집어 엎을 그런 기백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아버님 물으셨다는 거죠. 야 만약에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너한테 얘기한다면 넌 어떡할래? 아까 그 얘기예요. 미안하다 종구야. 나 솔직히 메시아 아니었어. 흉내 내본 거야. 어떡할래? 박정구 회장이 뭐라 그랬냐 아시죠?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님 메시아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내가 아버님을 메시아로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멋있죠? 진정한 통일교인이에요. 진정한 참부님의 제자고 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펑펑 우셨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자녀가 4분이나 성화하셨는데도 눈물 흘리실 없으셨대요. 왜? 사탄이 참소할까 봐. 근데 유일하게 박정구 회장 성화하셨을 때 아버님이 통곡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아버님을 위로해드린 아들이었어요. 내가 메시아가 아니면 너 어떡할 거냐? 에이씨 엎어버리죠 그러면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기운 빠져요. 에이씨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박정구 회장님은. 아버님 메시아 아니어도 괜찮아요. 내가 아버님을 메시아로 만들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때 더 힘을 내셔가지고 미국 순회를 끊임없이 아버님이 하셨다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임이 나는 너무 좋아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오늘 참부모님의 자녀임이 너무 자랑스럽고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할 때 비로소 참부모님은 진짜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참부모님을 누가 인류의 참부모로 만드는가? 답은 내가 만든다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일교임이 자랑스러울 때 우린 너무 피해의식이 있잖아요. 초창기 때부터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아서 어디 가서 통일교라고 얘기가 좀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성학생 때 그 원리 교육을 받고 나는 어디 가서 쫄지 말자. 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기 한의원, 수원역 앞에 한의원 허리 아파서 다닐 때 걸어오면요, 그 로데오 거리에 많아요. 어우, 광채가 난다고 저한테 자꾸 도를 하십니까? 사람들 와서 저 잠깐 얘기 나누실래요? 왜요? 그러면 광채가 나요.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렇죠? 광채 나죠? 저 통일교 목사입니다. 광채가 나죠? 날 수밖에 없죠. 왜요? 저는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미친놈이죠. 이러고 말도 못 걸고 도망가요. 저는 이 박종구 회장님의 그 일화를 듣고 나도 세상 앞에 꿀리지 말아야겠다. 내가 통일교의 힘을 자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 원리 수능을 받고 와서 어디 가서 쫄지 말아라. 근데 우리 잠실고등학교에 5명 이세가 있었는데 누가 기독교애들한테 당했다는 거예요. 제가 뭐야 통일교 5인방 뭐야? 가지고 누구야? 그 방 누가 붙어? 30일 싸우고 얘기해드렸죠? 대화하다가 안 돼. 그럼 내일 다시 만나가. 또 30일 굴복을 받아냈다니까요. 잠실고등학교에 그 전교생이 3,600명이가 됐는데 소문이 났어요. 통일교도 건들지 마라. 진짜 무서운 애들이다. 이길 수가 없다. 독종들이다. 그 잠실고등학교에서 통일교는 자랑스러움이었어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더니 내가 자랑스러움을 가지니까 판도가 바뀌더라는 걸 깨달았어요. 오늘 아버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타락한 인간 세계에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연의 산을 중심 삼고 타락권내를 넘어선 참부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참부모를 만난 사람들이고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그렇게 자기들의 오해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2000년 동안 기반을 만들어오고 세상을 호령하는 유대인들이 됐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시 고쳐먹어야 된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초창기 때부터 그 개밥을 드시면서 전도했던 우리 선배님들과 지금 이제 막 대학교를 가거나 성학생 우리 2세, 3세들, 4세들까지도 이제 내가 오늘 참부모님의 자녀임이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지금 협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어요. 좀 부족하지만 뭐든 노력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이 선교사 집회할 때 권인진 그 총무부장 했던 분이 지금 애협 그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저보다 선배예요. 그 권혁수 회장님 아들이에요. 그 형님이 와서 얘기해요. 나중에 내가 재단 이사장이 되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막 웃었어요. 아니 우리가 세상에도 우리나라를 꿀리지 않는 리조트 갖고 있죠. 용평 리조트, 디오션 리조트.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손꼽아 알아주는 골프장을 4개나 갖고 있어요. 우리가 용평에 골프장이 2개 있습니다. 거기서는 KLPGA 대회도 해요. 그 다음에 디오션 여수에 있는 거기도 우리나라 골프 치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골프장이에요. 1월 달에도 영하로 안 떨어지니까 1년 내내 끊이지가 않아요. 지금 오늘도 대회하고 있어요. 거기서 KLPGA 9단 대회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걸 갖고 있는데 가보셨어요? 용평 갈 때 우리 돈 다 내죠? 오히려 통일교들은 할인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거라 그래요. 용평 우리 거라 그러죠. 우리 거. 여기도 우리 교회. 우리 거라고 하는데 우리한테 혜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용평에 겨울에 가면 그 스키 타는 거 그 리프트라고 그 타고 올라가야 내려오잖아요. 그거 우리 식구들이 만약에 우리 1001고 국민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보여주면 대단하십니다. 90% 할인 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더 웃긴 건 공짜로 주는 게 아닌 거거든요. 리프트 하루 종일 돌리는데 우리 식구들이 와서 한 몇백 명 더 탄다고 돈 더 안 나가요. 어차피 돌아가는 거예요. 참 생각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혜택이 많아요. 왜 유대인들이 내가 유대인임이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유대인에게 혜택이 많거든요. 스타벅스 세계적인 커피 시애틀에서 출발했는데요. 거기 1호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유대인들은 또 30%인가 할인을 해줘요. 내가 유대인 그 여권이나 뭘 보여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스럽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 세계 있는 유대인들은 스타벅스는 우리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용평 우리 거야. 저거 다 우리 거야 하는데 우리한테는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한두 개 쌓이니까 나는 통일교인이 자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식구님들부터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마음을 바꾸면, 어디 나가서 내가 자랑스러우면 우리는 그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어서 세상 앞에
통일교회든 그래. 제가 잠실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보여준 것처럼 30일을 싸워서. 또 하나 제가 농구 제일 잘했다 그랬죠. 우리 학교 농구 제일 잘했어요. 제가. 통일교회들은 농구도 잘하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5명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통일교회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고 신앙도 좋은 애들이고 센 애들이야. 그러니까 잠실고등학교에는 3,600명이 있었는데 통일교를 겁박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저 청파동에 그 꼭대기에 있는 배문고등학교, 배문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아들도 거기 나왔어요. 제가 청파동에 있을 때. 제 동기 중에 30년간 김창균 회장님 아들 진표라고 있는데 제 동기예요. 그 친구가 전교 2등을 했어요. 전교 1등은 누가 했냐? 이병규 목사님 아들, 삼실가정에 형주라고. 그러니까 배문고등학교 전교 1, 2등이 통일교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란 줄 알아요? 니네 기독교 다니는 놈들 통일교를 욕하지 마. 전교 1, 2등이 통일교 애들이야. 니네가 통일교 뭐라고 하려면 걔네보다 공부 잘하고, 그리고 성적표 가져와서 욕해. 이게 오늘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결론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왜 자랑스럽겠어요? 내가 유대인에게 왜 좋겠어요? 어디 가도 대우받거든요. 어디 가도 와, 유대인들은 대단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나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자랑스러우면 세상 앞에 참부모님을 참부모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몇 해 전에 어머님이 미국에 가셨던 적이 있어요. 힘들었어요. 입안이 다 헐고, 어머님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입안이 헐고 뭐 다리가 붓고, 그때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도 어머님은 섭리때 미국에 가셔야 된대요. 그때 그 모시는 수행원이 뭐래요? 어머님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머님 일어나실 때 주물러 드리지 않으면 몸이 부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물었대요. 어머님 좀 쉬시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십니까? 어머님 대답이 뭔지 아세요?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 온 인류가 내 자녀들이기 때문에 나는 힘들어도, 내가 쓰러지면 내 자녀들이 굶어 죽으니 나는 이 길을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부모님 말씀입니다. 참부모님이 걸어온 탄감노정을 절대적으로 신앙하게 되면 영계에서 과거의 모든 담을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부모로 모시고 있는 부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부모님이 걸어온 탄감노정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영계에서 모든 과거의 담을, 6,000년의 담을 넘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오늘 설교 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제가 지금 뜨거워졌어요, 제가 좀 뜨거워졌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좀 자랑스러워 하세요, 집사님들. 근데 지금 제가 막 은혜 받았어요, 불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뜻 앞에, 섭리 앞에, 참부모님 앞에 좀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는 게, 일주일에 이 예배 오는 게 설레었으면 좋겠고, 어제 우리 선교사 집회할 때 막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천원금 설레었으면 좋겠고, 내가 헌금을 하는 그 봉투를 열 때마다 설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우리 그 유대 민족 애들이 여름에 캠프 간다고 나왔었죠, 영상에. 캠프 가면 왜 좋아요? 같은 우리 핏줄 있는 애들이 모여서 즐겁대요. 거기서 교육받는 게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나오죠. 그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금을 모아요. 우리 이 유대민족의 후손들이 걱정 없이 교육하고 마음껏 내가 유대인을 자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우리 이 기금을 모아요. 제가 여기 와서 지금 8개월 됐거든요, 수원에. 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도 기금을 좀 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이요, 교회에 오면 저 6층 있죠, 6층. 그 아지트 거기 짱 박혀서 뭐 꽁냥꽁냥 놀아요, 맨날. 근데 저는 가끔 볼 때마다 맨날 묻는 게 있어요. 밥 먹었어? 뭐 먹고 싶어? 우리 조효석 우리 청년회장한테 뭐 좀 사줘. 돈 없어? 카드 줄게. 아닙니다. 저희 우리 활동비 있습니다. 사줘. 먹을 거 말고 이제 좀 더 크게. 이제 학교에 아이패드 있어? 없는데요. 하나 사줘.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이 됐어요. 등록금 잘 내고 있어. 등록금 좀 내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기금을 모으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모이겠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가 통일교인, 내가 유대인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크게부터 우리 작은 것부터.
그래서 제가 입봉식 끝나면 예배 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한 가정당 10,000원씩만 모읍시다. 우리가 한 200가정 되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모이면 이게 1년 쌓이고 뭐 몇 년 쌓이면 우리 아이들 해외 성지순례 갈 때 지원도 해줄 수 있고요. 수련비 안 받아도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성학생 때 왜 수련을 방학 때마다 4개, 5개 간 줄 알아요? 그때는 회비가 없었어요. 협회에서 다 내줬어요. 있어봤자 5,000원? 정말 비싼 수련 10,0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옛날에 우리 국지님이 경제관념 있는 분이라 오바해가지고 수련비 30%씩 이득을 남기라고. 그때부터 5,000원, 10,000원 하던 수련비가 10만 원, 15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련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요. 3남매 수련 꼬작 보내는데 50만 원씩 드는데 어떻게 보내냐는 거예요. 그렇죠? 수련 가는 게 두려워요. 수련 가는 게 기다려지고 교육받는 게 자랑스러워.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와 이 토양부터 우리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오늘 우리 아이들이 내가 통일교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랑하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께 설렘과 감사함을 가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께 감사함과 영광을 드리는 그분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80여 인류, 한 참부모님이 꿈꾸고 계신 전 세계 모든 인류가 6,000년 전에 잘못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망가졌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그 재림주님을 보내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끊임없이 투입하셨던 하늘 부모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의 자녀라고 깨닫는다면, 그리고 2000년 만에 보내주신 참부모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2세고 3세고, 이게 우리가 자랑스러울 때 우리 교회는 폭발하리라 믿습니다. 아버님께서 끝날이 되면 온 세계 인종들이 다 우리 교회로 몰려들 것이다 했던 그 말씀이 그냥 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 옛날 범내골에서 원리연본을 쓰실 때 일성지에 올라가서 그 전쟁통에 그 군수물자 들어오는 화물선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김원필 선생한테 했던 그 강현실 회장한테 봐! 머지않아 저 배를 타고 전 세계 5세 인종들이 다 나를 보러 올 거야. 아니, 김원필 선생님도 강현실 회장도 자서전에 나와요. 그때 그 말을 듣고 우리 선생님이 노역을 심하게 하더니 미쳤구나. 행색도 누더기 한여름에 그 겨울 그 손바지 그 기어서 입은 행색이 이런데 무슨 5세기 인종이 아니야. 하루 세끼 밥도 못 먹고 있는데. 근데 한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세기 인종들이 참부모님께 축복받겠다고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분들이 회개했다 그래요. 와, 이분은 메시아가 맞구나. 오늘 우리가 부모님의 그러한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생각에 머물지 말고 한번 원스텝부터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을 진짜 인류의 참부모로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다? 나다, 우리다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세상 앞으로 나가는 자랑스러운 축복 가정이요 통일교회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진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빚어주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모님은 그냥 우리 평범한 부모님이 아니심을 깨닫게 되옵니다. 6,000년 동안 타락 은혜에서 적그러졌던 사탄의 일통을 끊어내고 참된 태초의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내가 사랑하는 내 혈통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고 꿈꾸셨던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자 6,000년 전에 오신 참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옵니다. 그 참 부모님으로부터 경륜되어지는 섭리에 우리가 크게 평생을 힘들었지만 일조하면서 살아온 우리 당당한 자녀들임을 또 한번 깨닫게 되옵니다. 이제 20여일 후면 6,0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늘 부모님이 타락이 전부터 꿈꾸셨던 내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다 꿈꾸셨던 하늘 부모님이 실제로 이 지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천왕궁 천일성전이 봉헌되어지는 날이 곧 옵니다. 그 영광의 한 날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정성 들이고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 돼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통일교인이요 자랑스러운 참부모님의 아들딸임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섭리적 한때로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오늘 우리가 참부모님을 인류 앞에 모든 인류의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자녀들은 바로 나임을 깨닫게 되옵니다. 우리임을 깨닫게 되오니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큰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셨어. 참부모님을 세상 앞에 자랑하고
내가 통일교회님이 자랑스럽다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자녀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면서 아뢰지 못한 말씀 다 받아주셨기를 원할 때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상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주